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평가를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가 평가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또 알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평가를 이미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회, 이 사두개인과 또 제사장의 이렇게 대표가 되는 여기 공회가 다 모이면 71명이 모이는데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온전한 공회는 아니지만 이 공회를 소집했으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공회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모여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신문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서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이 공회의 의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부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납비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이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판단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예수를 3년 반 동안 이들은 매일 먹고 자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배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3년 반 동안 배웠던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어떻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을 이렇게 어떻게?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말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그들의 입으로 타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인 이 공회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옆에 표적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이렇게 지체장애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자기들도 다 봤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떠매다 놓고 떠매가는 것을 계속해서 봐왔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완전히 낫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받고 있는데 이 재판장 안에 누가 지금 와 있어요? 증인으로? 그 나면서부터 이렇게 지체장애인, 옛날에는 우리가 안전병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지금 거기 베드로와 요한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의원들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 이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은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 사람들이 인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공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 두 사람과 증인을 앞에 세우고 이 공회의원들이 빙 둘러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렇게 명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들끼리 의논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을 낫게 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공회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다시 불러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재판장 앞으로, 공회 앞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공회의 권위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공회의원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 공고의 말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누가 그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이 공회의원들이 결정한 이 경고를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은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고하고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부활 승천하는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증인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어떠한 해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자 21절에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면서 이렇게 지체 장애인을 고친 것을 다 알고 있고 소문이 다 퍼졌어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처벌할 만한 어떤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래서 이들이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냥 석방해요. 그들이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냥 석방해요. 왜요?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들었어. 이 소식을 다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장애인을 두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이 사내들은 공회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고, 날이 밝으니까 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뭔 잘못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가둬둘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고 이 사람들을 석방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가뒀다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고 이 경고를 해요. 위협을 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그냥 석방하는 거예요. 왜요?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렇게 석방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두 사도가 한 것은 조금도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어떠한 가둘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회의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가둬놓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업하고 그냥 석방하는 것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표적, 어떤 표적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장애인을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즉시로 그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지금 이 재판정에 이렇게 증인으로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4일날 이렇게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오른쪽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손을 잘 쓸 수가 없어서 이 포인트를 샀는데 오늘 처음 사용해요. 이 오른손을 잘 쓸 수 없어서 이것을 이제 하려고 샀는데, 이 지금 이제 물리치료하고 운동하는 이제서 왔어.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오니까 한 1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팔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이제서 왔어. 그래서 오늘 좀 실수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지체장애인이 깨끗하게 치움을 받아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40세나 됐는데 이게 병원에서 치유를 받아도 이게 금방 이 팔을 쓸 수 없어요. 그죠? 현대 과학이 지금 발달한 2024년인데도
이게 치유를 받으면, 이게 어떤 고침을 받으면 금방 쓸 수 없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아직도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면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그것도 걸어보지 않았어요. 맨날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뛰매다 가고 뛰매다 가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즉시로 일어났어요. 그 발에 힘이 생겨서 즉시로 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요. 즉시로. 믿습니까? 이 증인으로 옆에가 딱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의원들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뭐예요? 이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내보내자. 어떤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위협하고 이렇게 석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된 사람이 그 옆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지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즉시로 이렇게 걷게 하고 뛰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비한 그러한 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요즘 참 의학이 발달해서 참 그 병원에 가보니까 환자들이 많다고요. 너무 좋아져서 이런 거 다 고친다 그런 말을 했지만 고쳐도 금방 이렇게 걷고 뛰고, 거기 이제 전주에 이렇게 가서 팔, 다리 전문 병원인데 거기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술하고 이렇게 못 걷어요. 최소한 6주 이상 병원에 이렇게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호장구 차고, 이제 퇴원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호장구 차고, 또 한 3주 지나면 이제 물리치료 시작하고 어떻게 최소한 2, 3개월은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만이 포도시 이렇게 걷을 수 있어.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걸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지체장애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비틀비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너무 놀라운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도 이 사도들에게 지금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을 잡아다 가두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재판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가둘 명분이 없어. 벌을 줄 명분이 없어요. 이들이 재판정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했다. 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나가 있어. 그리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가뒀다가 아무 죄 없는 사람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을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금 공회의원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위협합니다. 그리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누가는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누가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들은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석방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참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지식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옛날에나 그런 것에 속지 지금도 속냐?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때로는 못하게 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라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들을 이 국가에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하시거라.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 전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그 재판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